천국에서 큰 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고 질문을 하는데요. 실상은 당시에 그들이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우리 중에 누가 큽니까? 라는 것이 오히려 더 그들의 관심사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는 천국에 갑니까? 다 천국에 가세요? 다 천국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나뵐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몽탄 중앙교회에서는 만났는데 천국에서 못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큰일 납니다. 그러면 다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100% 천국에서 만나뵐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 시민의 자격으로 겸손과 용서를 한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겸손의 삶을 살고 용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천국 시민의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과 용서를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것과 용서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천국 갈 수 있고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회개하는 자에게 죄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것과 또 용서하지 못한 것을 뭐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돌아가셨고 그 흘리신 피로 인해 나는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라고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겸손과 용서를 실천하는 천국 시민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미국 시민권보다 더 좋은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천국 시민권입니다. 천국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겸손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용서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 큰 자는 누가 큰 자일까요?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곧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겸손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천국에서 큰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그러면 겸손한 자가 자기를 낮출까요? 교만한 자가 자기를 낮출까요? 겸손한 자가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교만한 자는 자기를 어떻게 해요? 높입니다. 이것이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했는데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고난받는 종을 연상케 하는 말입니다. 자기를 낮추다라는 말은 단순히 겸손의 의미가 아니라 멸시와 천대와 굴욕을 당하면서 겸손하게 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멸시와 천대와 굴욕 당하면서까지 겸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모습입니다. 천국 시민의 자격으로서 자기를 낮추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일에 있어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로부터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함에 있어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로부터 수모를 당하고 굴욕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굴욕당하고 수모당하는 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행하다가 억울한 일 당하는 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기를 낮추는 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 앞에서 무릎 꿇는 그것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다가 수모를 당하고 굴욕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끝까지 말씀대로 행하는 삶, 끝까지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때 그것이 어떠한 삶이라는 거예요? 겸손의 삶이요. 그것이 자기를 낮추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굴욕당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수치를 당합니다. 그런데도 그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를 낮추는 내용과 겸손의 그러한 모습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나를 낮추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면서 당하는 수모도 이겨내고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게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그 모습을 우리는 누구에게서 본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서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길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겸손이다 그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뭐냐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낮아지신 그 모습은 뭐냐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피조물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낮아지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까지 낮아지셨냐면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시며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잖아요. 성도는 예수님 닮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겸손해질 것인가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때는 마가복음 9장 33절에 의하면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실 때를 말하고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에 의하면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신 때를 말하고 있어요. 성전세는 매년 아달월 15일경에 한 번씩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세는 1년에 몇 번 냈다는 거예요? 한 번 냈다 그 말인데요. 아달월은 태양력으로 2월과 3월 사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달은 니산월로서 태양력으로는 3월과 4월 사이인데 14일경에 니산월 14일경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제3차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유대로 들어가려고 하실 무렵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1절의 그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세를 낸 그때 그리고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것이죠.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가버나움으로 오는 도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마가는 제자들이 노중에서 누가 크냐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또 예수님이 너희가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실 때 제자들은 잠잠하고 아무 말도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는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논쟁하는 것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고 또 그들에게 물으시니 그들이 잠잠해졌다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그들이 아무 말도 못했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누가 크냐라고 서로 얘기했기 때문에 별로 예수님한테 말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감추고 싶은 부분이에요? 감추고 싶잖아요. 네가 크냐 내가 더 크지 막 이렇게 서로 이제 열띤 토론했는데 너희들이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게 드러내고 말할 만한 것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잠잠했고, 또 그때 제자들은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라고 질문을 했던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라고 누가는 누가복음 9장 40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물으시니 그들이 잠잠해졌다라고 마가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33절 37절에. 그리고 마태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라고 제자들이 질문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리 다툼과 세속적 권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바로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일이 있었고, 또한 세 제자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변화상에서 예수님 변화되시는 모습을 본 일이 있었죠. 그리고 베드로만 성전세와 관련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그리고 변화산에서의 일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 24, 27절에는 성전세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상 임금이 그의 아들에게는 세금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하늘 임금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내가 세금을 내야 되겠다. 그러니 너는 물가에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럼 처음 잡힌 고기에서 한 세겔이 나올 것이다. 너와 나를 위하여 그 성전세를 갖다 주어라.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들이 새 왕국에서 그들도 다스리는 일을 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러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주실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한 것이고, 예수님이 이제 해방을 시키게 되면 제자들도 한 자리씩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기대에 따라서 제자들의 내부에는 보이지 않는 분쟁과 갈등이 발생되었습니다. 본문의 말씀 누가 크니까라는 이러한 말은 갈등이 구체적으로 표면화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제자가 예수님이 변화상에서 변화되시는 모습을 그들만 보았고, 또 위대한 고백을 베드로가 했고, 그리고 또 베드로가 성전세를 낼 때 베드로와 예수님만 단둘이 있었고,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는 토론을 하면서 서로 자기가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주시면 우리가 한 자리씩 할 거 아니야 하면서 너는 뭐 할래? 나는 이거 하고 싶어. 막 이런 식으로 토론을 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뭔 얘기했는지는 안 나오지만 이제 우리가
대충 짐작이 간다 그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서로 반목하고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분쟁의 모습도 있고 갈등의 모습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더 크다라고 하는 그런 논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한 자리쯤은 내가 차지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자리 다툼이 우선이었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뒷전이었던 거예요. 요즘 이제 무슨 시기가 다가와요? 선거 시기가 다가오죠. 그러면 이제 서로 자기가 되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지, 어떻게 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 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 지금 그거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뭐가 앞에 있기 때문에, 선거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이와 비슷한 거예요. 이들은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누가 더 큰가, 이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무지와 몰이해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목표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실 때까지 그들의 무지와 몰이해는 계속됐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전혀 말씀 안 하셨을까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지금 이 상황은 아직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전인데,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에 대해서 뭘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들은 무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그런가 보다 하고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기사의 이적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본인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하죠. 3년 동안 함께 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3년은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3년을 훈련받은 제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랬어요. 한 어린아이를 불렀다고 했는데 이것은 유명한 어린아이 교훈으로서 아이들에 대한 교훈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어른을 교육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세우십니다. 예수님 이전 시대와 그 당시만 해도 어린이는 여자들과 함께 한 가장의 제3목록에 들어갔을 뿐이고 사람으로서는 대접을 받지를 못했어요. 우리나라도 어린이가 어린이로서 대우받은 적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거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은 어린아이의 인권도 중요하고 여자의 인권도 중요하고 모든 인권이 중요하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예수님 이전 시대와 예수님 당시 시대만 해도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은 별로 대접을 못 받았다 그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인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순진무구한 특성이 바로 천국 시민의 자격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도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때묻지 않은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그려지지 않은 하얀 도화지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 말씀 그대로 아멘하고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라고 했어요. 마가의 기록 마가음 9장 36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표본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친히 안으시기까지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음 9장 36절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 한 명을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어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안아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찮게 보이는 생명 하나에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신 예수님의 드넓은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어린아이는 하찮게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지만 귀하게 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젊냐, 나이 들었냐, 또 예쁘냐, 못생겼냐, 돈이 많냐, 적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 자체로 귀히 보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돌이켜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선행되어야 할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 같이 봅시다. 돌이켜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돌이키지 않으면 어른은 결코 어린아이 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돌이켜라는 말은 스스로 돌이키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순간적이고 결정적인 방향 전환을 말하고 있어요. 방향 전환을 하되 순간적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결정적으로 방향 전환하는 것을 뭐 한다고 표현했다고요? 돌이킨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 믿다가도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는 순간이 딱 오잖아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것은.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변화돼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돌이키는 것에 해당됩니다. 우리 모두가 순간적이고 결정적인 방향 전환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한낱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한 마음의 변화, 즉 참회와 중생을 이루는 전인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바로 돌이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냥 행동만 잠깐 한번 바꾸는 거 그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행동도 바뀌는 것. 이것을 돌이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돌이키는 건 뭐냐면 거듭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합시다. 돌이키는 것은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야 돼. 이것을 중생이라고도 하고 거듭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돌이키는 중생의 역사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돌이키는 것은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회개하여 제사함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어린아이란 천진함이나 순결함이나 믿음의 이상형으로서가 아니라 겸손의 이상형으로서 또는 사회적 지위에 대한 무관심의 대표격으로서 내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하면 겸손한 모습, 어린아이 하면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뭐가 없는, 관심이 없는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 그 말은 어린아이 같이 유치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겸손해야 된다.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의 겸손이란 그가 본질상 연약하여서 혼자 힘으로 살 수 없고 부모의 품 안에서만 평안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복하고
그분의 보호 아래에서만 살고자 하는 겸손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복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다른 게 겸손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겸손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보호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뭐라는 거예요? 겸손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겸손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4장 11절 12절에 유수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는 자를 말하고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기를 위하여 힘써야겠고, 또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 응답받는 놀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담대함을 다 가지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의 겸손이란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거나 자기를 비하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부끄럼 없이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을 말하며,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의심이나 계산이 있지 아니하고 순수성을 가지고 가르침에 대해서 단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사는 것이 그 믿음의 본바탕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가, 어린아이가 천국 시민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결단코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이중부정인데요. 천국 입성을 절대 불허하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가에 관심이 있으나 예수님께서는 천국 시민의 자격을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천국으로의 입성 거부의 이 말씀은 제자들의 쓸데없는 논쟁을 단번에 종식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걸 논하고 있는데 예수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천국에서는 이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자가 큰 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겸손하지 아니하면 천국 자체를 못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거 따지는 것은 이미 겸손하지 않은 모습이고 천국 자체에 못 들어가는 거야. 천국에서 누가 크냐를 논할 수도 없어. 왜? 너희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겸손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됐고 천국 백성 됐지만 죄가 그대로 있어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 거, 용서하지 못한 이러한 많은 죄들이 있을 터인데 그 죄를 회개할 때 제사함받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했고,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겸손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고 겸손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천국에서 큰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어서 천국 가는 복을 누리고 예수님 끝까지 잘 섬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